세상 바벨론 속에서 교회는요, 항상 뭘 받아왔어요? 핍박을 받아왔어요.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 바빌론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환난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살아가는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자체가 환난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오늘의 현실에서 볼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핍박이 없으니까, 그런 고난이 없으니까,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고 죽임당하는 일이 없으니까 핍박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꼭 그런 것만, 죽는 것만 핍박이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사회적 인식이나 또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데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당하는 불이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환난 안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 없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가까운 북한에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죠? 순교당하는 일이 있고요. 우리도 보면 불과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피가 다 흘려졌잖아요. 순교의 피, 순교사들의 피가 얼마나 많이 묻혀진 땅이 우리나라 땅이에요. 순교의 피가 없으면 이게 뭡니까? 복음이 열매를 못 맺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피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피가 있는 나라. 그래서 저 이슬람권에 속해 있는 그쪽에도 얼마나 많이 죽어요. 지금도 죽습니다. 사단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을 핍박하죠. 그게 2절에 나오는데요. 19장 2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또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두 가지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19장 2절에 보면 뭐라고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두 가지예요. 사단의 전략은 두 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여버립니다. 피 흘리게 하죠. 두 번째는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합니다. 북한이나 조금 전에 예를 들은 것처럼 북한이나 그런 나라, 저 이슬람권에 속해 있는 나라는 바로 예수 믿는 게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잖아요. 순교의 피를 흘리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속하나요? 우리 같은 경우는 예수 믿어도 죽지 않아요. 누구 하나 대한민국 남한에서, 그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전혀 방해받지 않고 잘 오셨잖아요. 이런 자유로운 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쓸까요, 사단이? 피는 이제 더 이상 흘리지 않도록 하지만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타락시키는 거예요. 음행으로. 이 음행이 뭡니까?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음행인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음행했다 했을 때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도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성경 속에서 그렇게 하고 조상들의 그 어떤 신앙의 어떤 고백 속에서 그렇게 많이 듣고 보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 뭐라 했냐면 음행했다, 그렇게 표현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럽히는 거예요. 음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요, 불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계신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엄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잖아요. 입만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나갑니다. 이게 아니라고 했죠. 진짜 예수 믿는 건 뭡니까? 그분이 이제 내 인생의 왕인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이 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복음인데 이 복음이 내게 실제화된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나도 예수님과 죽었습니다. 함께. 이 고백이잖아.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 아니라 나도 죽은 십자가를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나도 죽은 십자가예요.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 아니라 나도 죽은 십자가.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건 누구예요? 예수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자기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주일 되면 교회는 오는데 주중의 삶이 하나님과 전혀 연관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엄행이에요. 엄행.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삶이 있겠죠. 세상의 재미에 빠져 있다든지 세상의 여러 가지 미래에 빠져 있다든지 주님을 의식해야 될 시간에 그거 쳐다보고 재미있게 그렇게 웃고 있다가 주님은 전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어려움이란 건 한마디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는 예수님이 바라보아지지 않습니다 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바라보아지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분명한 내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자꾸 내 입에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이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믿는 그 예수님은 정말 힘이 없는 예수님이죠. 그럼 믿을 만합니까? 아니 이거 영원한 생명을 책임진다면서 그 정도의 예수님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진작에 포기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염려, 걱정까지 그런 거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분 같으면 그분이 그렇게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분일까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그런데 우리와 관계없어요.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이신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왕이 되시는 분이세요. 이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창조시라. 만드신 분이 인생의 문제를 모르실까요? 다스릴 수 없을까요? 통제할 수 없을까요? 해결할 수 없을까요? 그 예수님은 분명한 예수님인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너무 시시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음행에 빠져서 무언가가 각자에게 다 원인이 있죠. 각자에게. 정말 뚜렷하게 예수님이 의식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그런 맥없는 소리, 힘없는 소리, 낙심의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왕으로 계신 그 주님을 분명하게 의식하는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누가 신부냐 이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이 왕이시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부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 헤쳐나갈 수 있어요.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너무 몰라.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점점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아는 거는 그냥 단순한 거예요. 아는 거는 겉만 있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꾸 보면서요, 깊이 하나님에서 더 많이 알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든든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여러 환경 속에 풍파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굳세게 믿음에서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고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 마귀의 전략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일어나야.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 고난 준다. 오늘 사는 대한민국, 오늘 살아내는 우리에게도 그런 핍박이 있다. 순교의 핍박은 없어도 세상에 음행에 빠지게 하는 그런 핍박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거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깨어서 늘 주님의 그 오심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삶은 바빌론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1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흑암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그래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려면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잖아요. 14만 4천이 나와서 천상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이 동일하게 나온다고 그랬죠.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요? 인에도 나팔에도 대접에도 나오는데 장으로 이야기하면 7장에 나오고 14장에 나오고 19장에 나와요. 여기는 흑암물이라고 그러지만 뭐 7장이라고 보면은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또 나오죠. 그리고 14장에도 14만 4천이 그대로 등장하고 여기는 흑암무리가 등장해요. 1절처럼 흑암무리 이 무리는 구약에 구원받은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특징이 7장과 14장과 그리고 19장에 딱 보면 다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왜 다른 색깔의 옷도 입지 왜 흰 옷만 입을까요? 그 흰 옷이 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은 옷이 뭐냐면 흰 옷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무슨 옷이냐면 세마포 옷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마포.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 이게 7장이고요. 또 14장에 읽어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어디든 예수님 가는 곳에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 특징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특징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특징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뭐 다른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7장, 14장, 19장의 내용 똑같은 동일한 내용인데 그러면 7장에 말 안 했다고 14장에 말 안 했다고 그러면 19장에 말한 이 혼인잔치가 여기만 있나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혼인한 그들이 7장에도 있고 14장에 있고 19장에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점은 이제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누구냐? 구약의 14만 4천이고 흰 옷을 입은 자들이고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다. 미리 결론을 하나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이제 진행을 해 보십시다. 지난주에는 할렐루야 찬양을 들었죠. 이제 네 번째 찬양이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이 할렐루야는 뭐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뭐합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아멘 할렐루야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떨어질 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서 영광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건 지난 시간에 오후 시간까지 합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구원의 말씀,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는 말씀,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말씀. 강격으로 우리는 뭡니까? 아멘. 이 우리들이 그죠? 14만 4천이 처음에 막 그냥 할렐루야 하다가 천사들이 그냥 천상의 존재들이 할렐루야 하다가 이제 이 장면은 뭡니까? 모두가 할렐루야 하는 그런 장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시도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 시편을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절기 때에 이걸 찬양을 한다 그랬죠? 어떤 절기예요? 하나는 유월절이에요. 구원에 관계되어 있죠. 하나는 장막절이에요. 하나님 약속한 땅에 가서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장막절에 이들은 할렐루야 이 시편 이 찬송을 막 인용해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달리 말하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죄로 인하여 무너졌잖아. 그죠? 그것이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그것이 회복이 이루어졌다 이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요. 이제는 이 십자가에서는 누구와 누구의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교회 성도들의 뭡니까? 혼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인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죠? 이제 예수님의 신부들, 예수님의 신부와 예수님이 이제 혼인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룬 하나님 나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뭐한 자들이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성령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들 안에 뭐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에게 통치가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들 마음대로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여러분이 영접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정, 여러분 느낌, 여러분 기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속아요. 오늘 내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럼 나 기분 안 좋은 거예요. 내 기분 안 좋으면 모든 게 안 좋은 거야. 내 느낌 안 좋은데? 분위기 안 좋은데? 그럼 안 좋은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 내 느낌, 내 감정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왜? 그 기에 매여 종되었던 나는 죽어버렸거든 이미. 이제는 누구로 사는 거예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내게 엄습해오면 빨리 전환을 하셔야 돼. 속으면 안 돼. 속아가지고 막 교회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잖아요. 각 가정에 돌아가서 이제 막 우리가 너무 연약한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내 기분에 좌우돼 분위기까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분위기가 다 흐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 것이 빨리 오면 신앙의 성숙이 뭐냐, 신앙의 미숙이 뭐냐면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함은 뭐냐, 내 느낌, 내 분위기, 내 감정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내 감정은 우울할지라도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 기분 나쁘다고 막 그냥 분위기를 흐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더욱 주목하고 바라봐야 된다.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그게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우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면 뭐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죠? 아니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루는 모든 것을 진짜 믿는다면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는 거거든요. 왜? 여전히 나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육체를 벗고 나면 예수님이 이룬 그대로 누리면 되는 거야. 근데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어떻게 해요? 나도 예수님이 이룬 그 영적 싸움의 승리를 온전히 내 몸에 이루기 위해서 싸우고 나가는 거예요. 지치고 피곤해 오늘 눕고 싶다. 아니요. 기도해야 된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게으르고 나태하다. 아니,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육체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진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요, 육체에 굴하지 않아요. 일어나는 거예요. 내 기분 감정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게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진리의 말씀을 믿으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니까. 아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누군데, 그분은 시시한 분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이랬을 때 여러분의 삶들을 함부로 마귀가 장난질을 안 해요. 자, 저 사람은 해봤자 내만 손해다. 근데 자꾸 넘어가. 자꾸 속이 있는데 자꾸 넘어가. 신나는 거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자꾸 공격하는 거야. 연약한 부분을 자꾸 파고드는 거야. 감정이 약한 부분은 감정으로, 너 분위기 약한 분위기로, 육체가 연약하면 육체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그분이 그 이루려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변화 못한 거 그분이 변화시키려고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드려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있으니까 이게 잘 실감이 안 나는데요. 지금 하늘에 있는 구약 백성들이 이 찬양할 때는 어떤 느낌이겠어요? 이게 어떤 감격이겠어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거야. 진짜 비교할 수 없지. 그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은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 그분 보좌 앞에 그렇다고 하면 막 여러분들은 막 누구 못지않게 목소리 크게 외쳐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할 분들이에요. 얼굴 보니까 다 그런 분들.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요. 이야, 뭘 보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거, 어린 양의 혼인 그 시간이 된 거 이제는. 그러니까 막 그게 이르렀으니까 너무너무 이게 요한이 보면서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야. 즐거워 크게 기뻐하여, 즐거워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흔히 이런 말이잖아요.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혼인잔치, 그 예수님과의 혼인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나요?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단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여러분 많은 영상이 막 도는 가운데 신부단장 해요. 지금은 신부단장 할 때다 막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깨어서 기도하면서 신부단장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전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이거 다 귀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신부 단장하는 걸까요? 심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돼, 저쪽으로 가야 돼 하면서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신부 단장하는 장소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속지 마십시오. 신부단장한다고 따로 별도로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해수 받는 것도 없어요. 이 세상은 어차피 똑같은 세상인데 뭘 어디를 피하겠어요. 어느 낙도로 섬으로 가서 개간해가 자기들끼리요. 그게 바로 교주한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 현장입니다. 아니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딜 피해요? 우리가 있는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데. 왜요? 그 안전의 척도는요. 이미 군사가 많고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많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없어봐요. 천하의 왕도요.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 있으면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도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예수님이 가장 강한 우리의 보호자이세요. 그래서 신부단장한 말에 속지 마세요. 신부단장한 말에 속지 마세요. 그런 데 없어요. 근데 신부단장 우리가 할까요? 천만에요. 그 밑에 보시면요. 8절에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신부단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허락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부단장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뭐 하여튼 주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일들을 했어. 성교에서 많은 일들을 했어. 그게 신부단장이라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게 신부단장이면 그게 자랑이 되지 않겠어요? 그게 무슨 온전한 신부단장이에요? 그럼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신부단장이 안 되네? 신부할 수 없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신부단장은요, 우리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게 뭐냐 밑에 있잖아요.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와, 목사님 보세요. 이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시는데요. 이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요. 옳은 행실인데요. 여러분 이 옳은 행실이라고 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옳고 바른 행위들을 이야기할까요? 착하고 선한 걸 이야기할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믿음의 행위들을 이야기할까요? 예?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마포 옷을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게서 옳은 행실을 하면 세마포 옷을 내가 입을 수 있겠네? 아니죠, 이게. 그럴 줄 알고. 그럼 이제 어떤 해석은 또 그래요, 또. 성도들이 이 땅에 있을 동안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말이 안 맞아요. 그것이 세마포 옷인가요? 그렇게 해야 세마포 옷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건가요? 애시당초 그걸 잘라내기 위해서 허락하셨으니 단어를 딱 놓아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요, 그렇게 해서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마포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입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세마포 옷이 7장과 14장에서 뭐 흰 옷이 나오잖아요. 흰 옷을 놓으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여진 옷이잖아요. 어디서 흘리신 피인데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이 옷이 깨끗해졌고 흰 옷이 된 거예요. 이 옷이 세마포 옷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입은 옷을 어떻게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선행으로,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옳은 행위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피와 비교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의 선함이라는 건 우리의 옳은 행위라 하나님 볼 때는요, 다 뭡니까? 하나의 휴지 조각도 못해요. 어려운 사람 단 한 사람 없다고 판정하는데 그 어려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그들의 어려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선이 되겠어요? 우리가 저지르는 것은 맨날 악이고 죄악인데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니까 칭의해 주시니까 어렵다 칭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한 사람도 어렵다고 없는 우리의 무슨 선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겠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발림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옷으로 입고 있는 세마포 옷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무슨 이게 옳은 행실이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들은 천상에 있는 구약 14만 4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누구예요? 17장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만 따라가는 자들의 특징들을 보니까. 이때의 이 옳은 행실은요, 뭐냐면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이게 옳은 거예요. 가장 하나님 볼 때 옳은 행실이라고 하나님이 피로서 인정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 그거 하나만. 그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옳은 행실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누가 기도 많이 해서 세마포 입고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우리처럼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가겠어? 말씀 많이 알면 세마포 옷 입혀준다. 우리 어떻게 따라가겠어? 하루에 주어진 석장의 분량도 읽기도 그냥 허덕인데.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을 믿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게을러질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빙자해서 나태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셔?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 내게 어떻게 그런 은혜를 주셨? 그거 하나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사람이 변화되지 사람을 어떻게 동기부여해서 뭘 어떻게 하라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어느 때냐면 십자가 때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는 때. 그러니까 신부가 되는 조건은 딱 한 가지 성경에서 계시록에 보면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옷을 입고 드디어 신부가 단장이 되어서 혼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7장, 14장, 19장에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예수의 피로 씻고 깨끗함을 받고 옷을 입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 혼인식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 혼인식이 이루어질 때는 언제다? 십자가 때예요. 구약 성도 14만 4천이 한꺼번에 십자가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피를 기다리고 있던 자예요.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왔던 사람인데 십자가 때 예수 피 흘리는 그 피로 한꺼번에 구약 14만 4천이 깨끗함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인 장면이 이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미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잖아요. 다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신약 성도는 다 뭐예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시기는 뭐예요? 다 개별로. 구약은 한꺼번에. 신약은 개별로.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세례란 뭡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 세례가 곧 뭡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함하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혼인식이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은 내가 정말 예수의 피를 받고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고 흰옷을 입었다 그러면 신약 성도는 개별로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재림 때는요. 결혼식이 혼인잔치 일어나는 때가 아니에요. 우리 흔히 예수님 7년 대환란이 끝나면 휴거 당하고 공중에서 우리는 혼인식을 하고 밑에서는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다고 했죠. 그 개념하고는 달라요, 지금. 이미 14만 구약 성도들은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있으면서 그때 예수 피로 씻음받고 흰옷 입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19장 이 장면. 7장, 14장, 19장 이 장면이고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개별로 다 영접할 때, 세례 받았을 때. 그냥 물만 찍어버리고 예수님 영접 안 하는데 교회 나오는 게 1년 되니까 세례받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이 분명한 사람들. 이 세례를 통해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 예수가 나의 주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이 내주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이미 혼인식이 끝난 거예요. 그럼 재림 때는 뭐예요? 재림 때는
이런 결혼의 기약이 온 것이 아니라 혼인 기약이 오는 날짜가 가까워진 것이 그때는 심판의 기약이 가까워진대. 물론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살아있는 성도들, 신약 성도들은 개별로 다 그때 믿더라도 그때 다 혼인식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재림 때는 심판이 임하는 때지 혼인식이 일어날 때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과정까지는 수많은 신약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다 예수 믿는 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다 각자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자,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21장에 가보면 알아요. 21장에 가보면 2절에 가보면 가봅시다. 21장에 가보면 뭘 보여주냐면 2절에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 단장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네. 사람 안 보여줘. 예루살렘이 내려오네.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9절에 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니 지금 이 주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보이냐 신부 단장을 보여주고 아내를 보여주는데 뭐가 내려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아니 여기 혼인잔치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는. 근데 예수님 재림 때 혼인잔치가 일어나지 않고 바로 뭐가 신부 단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아내를 보여줘. 그럼 아내를 보여주는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들은 혼인잔치를 하려고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가 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재림 때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이 뭐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게 모여있는 신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내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혼인잔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혼인잔치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이미 어디서 일어났다? 구약에서 구약 백성들 이미 다 한꺼번에 혼인잔치 하고요. 신약 성도는 개별로 혼인잔치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 재림 때는 그의 단장한 신부의 모습, 그의 아내의 모습을 새 예루살렘 안에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까? 신부의 아니에요? 신부죠. 그 신부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을 보여드릴게요. 그 특징이 뭐냐면 7절 앞에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이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결혼할 날짜를 받아놨어요. 결혼할 날짜를 받은 신랑 신부의 느낌이 어떨까요?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까요? 만일에 그 결혼을 한 날짜 가까워지는데 슬픔이 가득하다.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혼인을 기약하고 결혼의 날짜를 딱 받아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그래가지고 둘이 살 물건들을 다 장만하고 집도 장만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물론 우리 현실하고 딱 규칙하고 조금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저 집에 혼수품이 얼마니 이런 걸로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정말 정식으로 정말 클린하게 정말 제대로 우리가 서로 남자와 여자가 정말 아무런 그거 없이 아무런 비교 없이 둘이가 사랑을 하고 혼인을 딱 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두 사람이 가지는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이 땅에서 결혼도 그런데 하늘의 이 결혼식은 맞이하는 이 신부들의 뭡니까? 느낌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즐거워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신부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려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시냐고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 몰라요. 그러니까 약혼을 하고도 자꾸 딴 남자에게 눈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약혼하면요 그 남자밖에 없어요. 이제는 결혼한 사이면 그 남자밖에 없어요. 무슨 여자가 약혼하고 결혼해놓고 자꾸 딴 사람에게 눈길 돌려요? 그게 음행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야. 아시나요? 그게 우리들 모습이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니까. 우리 약혼한 자잖아요.
그리스도 신부로 책정된 자잖아요. 다른 거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나요? 지금 우리는 아주 그냥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신랑으로 인한 기쁨보다는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폭 빠져 살잖아요. 하루 종일 예수님 한번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요. 하루 종일 그분의 연애 편지 한번 볼 생각이 없어요. 다른 거는 봐도 그분의 연애 편지는 안 봐. 성경은 안 봐. 성경은 안 봤는데 다른 자꾸 연예인 잡지 뭐 아니면 연예인들이 어떻다 뭐 세상의 정치 세상에 어떤 뭐 돌아가는 거 뭐 이런 거는 너무너무 막 잘 알아. 그런데 예수님이 보낸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 연속극 보는 데는 몇 시간이도 뚫어지게 잠 안 졸리 안 봐. 근데 성경 한 장 보면 바로 졸아. 예수님으로부터 온 소식, 설교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 근데 세상이 주는 달콤한 그 유혹에 빠져,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다음에는 어떤 장면이 일어날까? 영화에 빠져있죠. 취미에 빠져있죠. 이번에 제가 모임이 있어서 갔잖아요. 여수의 그 어떤 목사님인데 고백하면서 그렇더라고. 손흥민 축구가 그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잘 찾아본대요. 손흥민 축구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막 보는데 예수님이 잘 안 봐신다 이런 뭐 그런 고백이 있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그런 미디어의 영향이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신부가 예수님 못 바라보고 자꾸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바라보지는 원인은요, 내가 세상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증거거든요. 신부인데 약혼했는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다. 오늘 이 계시록 19장 이 말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너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 먼 나라 간 거 아니야.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낙심되잖아요. 아이고 나는 신부가 아니구나. 그럴 줄 알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에 있네요. 에베소서 5장 26,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우리 안에 왜 오셨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난 그리스도 신부가 아니네. 야, 큰일 났다. 나는 약혼하고도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꾸 세상 사람이네. 나 안 믿는 사람일까? 하고 낙심된 심령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뭘 고백하면 돼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고백만 믿음으로 올려드리면 나머지는 누가 해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다.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각인해야 되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단과 그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단장된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루어 주시느냐?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